오늘 짧은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갚을 것이 없는 파산 상태의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빚만 있는, 부채만 있는 거지입니다. 자신들에게 갚을 것이 혹시 있나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전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 지나서는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미묘함의 내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비밀 금고나 비밀 창고에 혹시나 감춰둔 것이 있으나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빈털터리고요, 완전한 거지가 된 겁니다. 두 사람에게 빚을 준 채권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빚을 갚으라 졸라댔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상황 부분입니다. 채권자는 빚 문서 가지고 와서 이제는 빚 문서의 조건 따라서 갚아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질질 끌 수 있겠냐, 빚 다 갚아라. 어떻게 보면 지불 기일이 다 됐는데도 한 푼도 없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 시대에 비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많은 부분들을 상상할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 때부터 우리 안에 뭔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뭔가의 내용이요, 우리의 영혼 부분으로 자리매김되어지면 그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분이 있어야지 평안하고요, 그분이 간섭해 주실 때만 어떻게 보면은 짜증나지만은 그래도 간섭하실 때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 가는 것 같고 천국길 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요, 매일매일 부딪히고 매일매일 빚진 인생 되어져요. 열심히 땀 흘리지만 손에 쥐는 것이 없는 마이너스 인생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빚진 자다라는 것을요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은 또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할 마땅한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게요, 마땅히 경외 어린 심령으로 창조주를 인정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점은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치에 합당한 도리일 겁니다. 날마다 코로 숨쉬는 공기,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감사, 그 감사를요 표현하고 그분께 또한 순종해야 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 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라는 이 땅덩어리, 거기에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라는 곳에는요, 남북이 휴전선을 통해서 북사람, 남쪽 사람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신문이나 매스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을요 보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한 채 또한 세월을 보내는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한 하고 있더라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와 이 민족도요, 그 민족 안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인 우리도요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빛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받아야 되고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의로운 형벌을 정말 위협적인 것인 것임을요,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요, 영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 면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옥이 있을까요?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곳에 대한 이야기를요, 세워놓고요, 어디 갈래 하면은 마음으로는 천국이지만 우리 몸은요, 지남철에 끌려가듯이 지옥 가는 인생이라 하면은요, 세상은 어둠일 것입니다. 말씀에 준하여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요, 영혼의 비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요,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사건이라는 것이 큰 이야기가 되어지면 무수한 사람들, 수십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이 죽어가는 죽음의 이야기가 돼서 역사의 한 단면에 빨간 줄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장래에 형벌을 입는 삶을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말씀을 풀어내지도 못하고요, 말씀을요 가지고 있으면서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요 접어놓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하면서요,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조건 속에서요,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바른 길, 참된 길을 제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하고 너무 멀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빛이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빛, 누가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탕감해 주냐? 하나님이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고려청자라는 것이요,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고려시대 때 장인들이 고려청자를 구워내는 것이요, 엄청난 수고를 들었던 것이고요, 그런 공정이 다 끝난 가마 앞에서요, 장인이요, 도자기를, 고려청자를요, 이렇게 하늘 쪽에다 이렇게 비춰보다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망치로 깨버릴 때는요, 거기에 자기에는 흠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한번 도자기 열을 넣고 이렇게 빚어서 넣으면은요, 몇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큰 하루를 만들어내서 할 때는요. 그런데 수백 개를 집어넣는데 하나로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참 얼추구니가 없는 겁니다. 열심으로 빚어서요, 열심으로요, 한 번 굽고 두 번 굽고 거기다가 색깔도 칠하고 나서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기를 소원했건만 자기가 양심이 있는지라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어서 큰 흠이든 작은 흠이든 돋보기를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흠을 찾아가면서, 흠이 있다가 하면은요, 장인의 양심이요, 망치를 들고 깨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세움 받고,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서요, 흠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을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한 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인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뭘까요? 그것은 들려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몸으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었던 이야기는요, 말로만 들려지는 소리였기에요. 눈으로 보고 그 환상 속에서요, 경험치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는 어떤 장소고 그곳에서 세움받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무수하게 들었지만 그 들음의 내용이 예배의 자리에서요,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한마음 되고 한뜻 되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다른 생각, 다른 궁리, 다른 어떤 생각을요, 경험치를 가지고요, 만들어낼 때마다 어떻게 보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죄진의 인생은요, 결과적으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배제되어집니다. 모든 소망과 빛과 기쁨이요, 영원토록 사라져버리는 모습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에게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내용을요, 우리에게요, 그 피 흘림의 내용 통해서요, 이 땅에서의 시작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와 내 가정이요, 내 집이 모든 삶 속에서 구원받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서요 시작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킴받는 그 내용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이 땅도 소중하고요 영원한 삶의 내용도 천국에서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땅은 다 접어놓고 저것만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고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연히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예수님 붙잡고만 있으면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해버린다라는 것.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나머지 삶 전체를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란 것은요 마땅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뭘 행하는 모든 것이 마땅한 것이요, 내 것을 두 쪽 세 쪽 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요 나눌 수 있는 것도 마땅한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람을 지키려고요 내 시간 들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면류관이 클 것 같은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의 내용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라는 두 액수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부분이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요 눈높이를 바꿔놓고 보면 이 땅에서 그래도 제일 의로운 사람의 축에 속한 사람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500대라는 어떻게 보면 큰 범죄자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도 한 10대 맞을, 아니 더 맞을 놈이네 하면서요 범죄 지은 어떤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빛을 탕감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둘 다의 빛을 탕감하였더라. 우리의 삶은 어쩌면은요 수를 해할 수 없는 파도로 이루어지는 바다와 같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울에 달 수도 없고 그 수를 해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많은 바다 모래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무거운 죄들, 빛을 거스리는 어둠의 죄악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죄들, 그러면서 거듭거듭 지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들,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돼서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어지는 그런 어떤 죄들, 부모에게 대한 향하에서 지은 죄들, 몸뚱아리, 내 몸에게 지은 죄들, 나하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은 죄들, 망각으로 짓는 죄들, 상상으로 지은 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범죄한 죄의 수를요 알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 모든 것 하나님한테요 계산 끝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산서를요 맡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고요 자기의 존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하나님이 정병되어지고 하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만들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요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의 내용이 생명이고요. 생명의 내용을 통해서 영생을 알아가는 거고요. 영생을 아는 가운데 부단히 노력할 때 온전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온전한 안전한 모습을 통해서 성숙의 내용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내용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는 소금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모습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만약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평탄한 길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가면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는 것은요 토치당한 거예요. 의지할 대상 없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 붙잡고 있으면 뭐가 있겠거니 하는 그 기대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끌림이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만이 끌려지는 거고요. 끄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행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 통하여서 뭔가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창대케 되어지는 성령님의 선물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었더라라는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내용이요 이 시대는 그냥 단지 돈이다 생각하면은요 짧은 식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복의 내용은요 먼저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요 살찌우고 있다라는 것, 강건케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요 밝히 보이시면서 인도하시더라는 것. 이걸 느낄 때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요 따라오는 것이 재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은 실수투성인지라 실수하다 보면 구조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나 목욕탕에 가서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혼의 때를 씻겨낼 수 있는 그 역사는요, 내가 아무리요 불가마에 들어간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 영혼의 구질구질한 내용까지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때 과거지사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인생의 문이 열릴 때 미래가 소망의 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람도 할 것 많습니다. 의인들이 할 일과 죄인들이 할 일들, 세상이 넓은지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내 창고 다 너덜너덜해서요, 빈 창고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고요, 옛날에 저금했던 저금 통장, 예금 통장 끄집어봤더니요, 동그라미밖에 안 보입니다. 옛날에 내가 조금 도와줬던 사람들 찾아가 봤더니 왜 왔냐는 듯이요, 의심적인 눈초리로요, 레이저를 쏘면 두 번 이상 못 가는 것이요. 얼굴에다 좀 가면 쓰신 분들은 10번도 가신다고 하는데, 착한 분들은 한 번 레이저 쏘이면 두 번 못 간다고 합니다. 파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파산과 마찬가지로요, 영혼의 파산이 있어지면 되어질 때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파산의 내용이 마땅히 적용이 되어지는 말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 못하여요, 곳간에서요 뭔가를 계속 빼내기만 하면은 나중에 빈 창고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공급되어지는 내용들로 내가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그것, 나의 정성이 있고요,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헌신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지는 그 모습들이 하늘 창고를 채우는 내용인데요, 보여지는 세상은요, 1년 전에 봤던 세상이라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20년 전에 봤던 세상이라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세상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도로 나왔으니까요, 길이 뻥뻥 뚫려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요, 시내버스 타고 거니다 보면 볼 것도 많고, 시외버스 타고 나면은요, 조금 옛날에 컨트리 하지만 볼 것도 많고, 요즘은 무조건 빨리 쌩쌩 가버립니다. 목적지 정해놓고는 가는 것이 제일 1번이고요. 뭐 주변 쳐다보는 것은 둘째고요.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삶의 내용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나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자나, 그러나 하나님 섬기려고 힘썼던 우리가 파산 선고 받고 있는 빈털털이 거지면 빚만 드덕드덕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파산된 자들이 자주 하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이 핑계 때문에요, 완전히 바닥칠 때까지 계속 고집스럽게요, 딴짓합니다. 바로 소망은 소망인데 거짓된 소망. 거짓된 소망은요, 달콤합니다. 달콤하면 달콤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좌절은 더 쓰다는 것입니다. 달갑지 않는 진상에 대해서요, 실상에 대해서요, 실제에 대해서요, 팩트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타조가요, 사냥꾼에게 쫓기다가요, 막다른 골목길에 딱 놓이게 되니까 타조가 갑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다 쳐 박았다라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라서요.
그런데 타조가 왜 머리를요 모래 속에다가 집어넣을까요? 내가 안 보면은 사냥꾼도 자기를 안 보리라는 생각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똑똑한 인간들이 이런 어떤 몸치를요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머리는요 머리에 처박혔지만 엉덩이는요 더 크니까 사냥꾼이 거기다가 총 한 방 쏴도요 그대로 이제 좋은 사냥감 표적이 되는 거. 한국 사회가요 특별히요 그런 것이 강합니다. 한국 사회는 예제차를 선호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자기 집은 없으면서도요 전세도 아닌 월세 살면서도요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주공 아파트에서요 용구 임대 그런 아파트 살면서 뭐 이렇게 예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짓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이게 뭔가를 드러내면 때 되면 부자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 파산된 자들이 생각하는 이 두 번째 내용은요,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약속을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 공수포를 남발한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적으로 기다려봐. 일주일 기다렸는데 2주일 못 기다렸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야, 내가 지금 어디다가 해놨는데 금방 좋은 소식 오면은 따따블로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입에다가 참기름을요 보통 받은 것이 아니라 입은 그냥 막 살아있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통해서 죄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불의의 물량을 더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 모양의 모순들이 만들죠. 세 번째는요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내가 이것밖에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오는 맨날 조금 더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조금만 더. 이런 유혹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켰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파산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말씀 가운데 깨달아갈 수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허락된 우리의 부요함이 반드시 떠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재산도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던져주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가도록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큰 어려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요 여러 모양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변화를 요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건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요 없습니다. 단지 나를 그대로 하나님께 맡길 때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요 정면 승부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리고 내가 땀 흘려야 될 자리에서 땀 흘려가면서 힘써갈 것.
모든 것을 다 거둬가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주셔야만이 하늘에서 비가 허락되어질 거고요, 하늘에 태양이 떠오를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요, 국가라는 이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내용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요, 대통령이 줄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건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다 갚을 텐께,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빚진 거예요, 다 갚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걱정하시고 마시고 하나님 천천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이다라고 오늘 불러가면 끝인데요, 내 육신의 건강이요, 내가 자신한다고 되는 겁니까? 건강해도요, 갑작스런 사고가 찾아 들어오면은요, 지나가는 자동차가 무슨 친한 척 한다고 내 몸에 덮치면은 그냥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큰 길보다는 작은 길 간다고 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덮쳐도 그것도 문제고요. 우리가 우리를 가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세상은요, 항상 우산 준비하다가 우산 준비 안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은요,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빚 지불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왜요? 내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내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갚은다 해도요, 영산강에서 물 하나 분다고 해서 영산강 물이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자리에서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살면서요, 남들은 부자 소리 듣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 소리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절대 공피부를요,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요, 긍휼을요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진 거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요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내용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추후에 배불림을 허락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에. 그러나 부유하고요, 좋은 곳에 좋은 것이 더해져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자기의 선함, 자기의 잘남, 자기의 으뜸만을 자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난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길,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열으시면 시온의 대로처럼 확 바뀌어질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의 내용들, 영적으로 강해지고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요,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데 즐거워할 때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케 되어지는 하늘의 복의 자리에 세움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